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어쩌다 살롱 새로운 모습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국면 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22년이 됐는데 입에 잘 안 붙잖아요. 2022년. 2022년 즈음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나의 영성 생활이 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이건 타이건 간에 어떠셨어요? 돌아보시면서. 계속 그것만 한 거 아니고 중간에 또 좀 풀려서 간 적도 있고 했잖아요. 풀려서 이제 가서 이제 대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갔더니 안 은혜로운 거예요. 딱 한 주짜리였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온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너무 좋아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에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누리던 그 주말에 여가 생활이라는 게 이제 또 요즘 캠핑 붐도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나 보면은 예배를 성수했다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예전에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기보다는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대폭 축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좋았다. 그렇죠. 삶의 영혼의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삶의 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이라고 얘기해도 될까? 그럼 또 반대로 입장을 보면 그 교회 봉사라는 게 예배나 교육이나 그 다음에 또 봉사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그런 거를 돌봄이랄까 교육을 받았던 대상들이 그걸 못 받은 거니까 어느 쪽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어땠어요? 좀 복합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손박이 말하는 부분이 되게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의 부분으로 놓고 보자면 비대면 상황이 된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아이랑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텐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아이랑 있으면 유아실에서 있는 것보다 낫죠. 일단 다른 사람들 좀 지를 덜 봐도 되고 내가 이게 예배하러 온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좋고 그리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이게 예배 자체를 놓고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아예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확실히 집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데스크탑이나 이제 노트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은 그래서 카톡이 뜨잖아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다, 옷 중요하다 이런 얘기 목사님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데 옷 얘기 그만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막 일어나서 맞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좀 나름의 리추얼인 거잖아요. 그거 할 때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안 졸려고 커피를 꼭 마시거든요. 여기 앞에 갖다 놓고. 커피 마시면 좀 난데 예배를 드리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TV 보듯이. 팝콘 없고? 팝콘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예배당이었으면 예배도 커피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갖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리면 이제 안 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되게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혹은 영상으로 컨텐츠를 교육 컨텐츠가 됐든 예배 컨텐츠가 됐든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신교가 가장 빨랐고 가장 신속하게 대처했고 세틀다운된 것도 가장 빨리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민은 해봤나? 라는 퀘스천마크를 항상 달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서 이게 좋았을 수도 있지만 빨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잘 적응을 했고 어찌됐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긴 한데 너무 빨랐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을 해봤나?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요. 근데 이제 저는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유튜브 딱 치면 주일 예배라고 딱 치면 뭐가 뜨는지 항상 보거든요. 조회수도 좀 살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것도 뜨잖아요. 그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하는 셈인데 그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예배 방식, 예배 톤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어느 교회든 다 네네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고 목사님 얼만 바뀌는. 근데 이미 개신교 예배는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음. 사실 90년대 말 중반부터 시작해서 뭐 열린 예배다, 뭐 경배와 찬양이다, 그게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부터 개신교 예배는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이 딱히 많았던 것도 아니고 상징이나 이미지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성도분들이 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공연식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으니까 그게 그냥 온라인으로 바뀐 것뿐이지 사실 큰 차이는 이미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과거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공연식 예배, 그 소위 말하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종교적인 어떤 것에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일반 문화나 공연장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토크쇼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도 이제 전달하는 형태의 예배를 말했고 그런 형태의 예배들이 주로 공연도 멋있게 하고 영상 장비도 많이 활용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 모델이라는 게 거의 그런 형태였고 뭐 미국의 아이처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그런 장비가 되는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저 교회 예배를 마치 이렇게 뭐죠 영화나 공연 감상하듯이 보는 거니까 크게 이질감이 없는 우리가 후반부에 말하겠지만 그런 교회는 그래서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아닌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닌 교회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딱 그리고 PPT 다 똑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느 교회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뭐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성 컨텐츠 이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내가 비대면이나 온라인 예배를 2년을 드리면서 나의 영성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 높아졌,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성. 오히려 비대면 온라인이 되면서 조금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영성을 저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가면 같은 자세로 자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집에 오고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내 나름의 영성을 찾기 위해서 나는 집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게 되고 특히나 뭐 아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아이에게도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제 고정된 어떤 형식이나 세팅의 통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예배할 건가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해왔는데 그런 편에 속했다고 하는 네, 거고 저는 그래요. 네. 소위 흔히 말하는 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뭔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도 텔레비전으로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되게 조금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더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금 뭐 논찬을 맡아달라 해서 논문을 봤는데 관계욕구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으로 충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신과 인간은 원체적으로 비대면 관계가 맞는 건데 그걸 이제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놓고 대면 관계라고 착각을 해왔었고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관계욕구가 만족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신앙적으로 우울감에 빠진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했고 아마 지금 김방이 말씀하신 다수의 신앙인들은 그런 일종의 우울감과 어떤 욕구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 주님 앞에 홀로 단독자. 단독자로 고독하게 서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교회나 예배당이나 뭔가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이렇게 종교적인 경험이랄까 그렇죠. 아니면 어떤 열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해올 수 있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신앙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그럴듯하다. 그렇다죠.